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저에게 치유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이 아시는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원정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나갈 때면은 꼭 그 원정의 성공을 위하여서 그 신전에 나아가서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여신 아니면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만큼 전쟁의 승패 여부를 묻기 위하여서 신탁을 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도 나치 독일 이 한 사람의 욕심이었죠. 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하면서 이 히틀러가 빠져있던 그 오컬트 신비주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그 창, 영어로는 그게 Spear of Destiny인데요,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전 세계에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추정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 사인을 가지기 위해서 그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불확실과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매사에 확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확신을 원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드는 생각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실패할까? 이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확신을 찾게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번역된 한국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범죄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article이 붙는데 이것은 그냥 a crime, a sin, 단순한 범죄, 단순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더가 붙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가 붙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사기 전체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범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초반 부분에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과 그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혔냐? 그 나라의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들은 모두 산에 올라가 동굴에 피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거기다가 그 미디안과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 곡식을 거둘 때에 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과 가축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 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씨앗을 거두어서 씨앗을 거두지 못하게 다 없애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농업 국가의 제일 중요한 가축들, 소, 낙타, 양 이런 것들을 다 남김없이 다 멸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7년 동안의 이 유린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이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보셨지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가끔씩 와서 이 모든 곡식을 다 먹어 치웁니다. 근데 이게 떼가 그냥 몇십 마리의 어떤 수백 마리가 아니라 몇억 마리의 그 메뚜기가 온 하늘을 다 채우고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정말로 먼지만큼 많은 그 숫자의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소식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 가끔씩 접하거나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미디안의 군사가 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유린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셔서 누가 봐도 정말 참담하고 또 영적으로도 암울한 그런 시기를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일을 하시기 전에 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그에게 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왜 기드온에게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내가 기드온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신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내가 하나님께 내 눈과 마음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에게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확신을 늘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었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서 포도주 틀에서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킬까봐 몰래 그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먼저 처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조상 때 있던 그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의 때에 있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있느냐, 그는 기드온은 그렇게 먼저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네가 네 자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사자는 이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 핑계를 댑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수억만만의 그 메뚜기 떼처럼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에 그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을 싸우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쉽게 이끌어 갈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로써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한 번 더 그 확신의 사인을 요구합니다. 누가 보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두려워서 그걸 하지 못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사자를 통해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음을, 그가 싸울 수 있음을 왜 그는 알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처럼 우리 가운데도 누구나 그 연약함은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꾸짖거나 너는 그것밖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렇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그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확신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군소리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여 여기 계속 계십시오. 여기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온 고기와 그 무교봉을 그 돌 위에 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헌신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제단의 그 재물을 받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각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후반부에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드리지만 그에게 이제 미디안을 치기 위하여서 군사를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미디안은 하나님께 2번이나 더 그 증표를 구했습니다. 어떤 증표를 구했냐?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제 뜰에 있는 그 양털 가운데에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게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있는 그 이슬로 인해서 모든 곡식들이 다 그 물을 받고 영양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이치로 따지면은 솜털에만 그 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면에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일어나니까 그 솜털에만 그 물기가 있었고요, 그 지면에는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엔 어떻게 보여주시냐? 양털에는 물기가 없고 그 모든 지면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기드온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그에게 확신을 부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몇 번이나 연약한,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인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내가 멸하게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기드온에게 그 확신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볼까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그 연약한 마음을 하시고 확신의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7년간 이 미디안과 동맹국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린하였는지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받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 이길 수 있느냐, 저렇게 우리를 완전히 지금 먹어 삼키고 괴롭히고 완전히 눌러놨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냐?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때까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그들에게 사인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망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고, 더 강력한 메시지와 그 확신의 사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은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그 언약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힘이 없다, 작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을 통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너는 할 수 있다. 그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힘은 너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하며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이 기드온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주권에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드온처럼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과 불안함과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행동,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나를 주관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먼저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 제가 잘 믿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확신 받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삶의 기로에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모든 주권들을, 일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온전히 주께 맡길 때에 이렇게 기도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원에 이렇게 연약한 마음에도 무려 4번이나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한 번 사인 주시고 자, 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론 포기하고 싶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기도원의 모습처럼 그렇게 몇 번을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달라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몇 번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의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원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슨 걱정이 그게 맞느냐? 평안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확신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 매사에 하나님께만 구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의 증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신을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확신을 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행동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행동합니다. 이렇게 2번의 확신을, 이렇게 4번의 확신을 받은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밤새 사람들 몰래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그 아세라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도 다 부수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까봐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는 밤에 남들이 다 잘 때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당 아세라 나무에 가보니까 다 두동강이 나 있고 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그런 거지? 누가 그랬을까? 답이 딱 나왔습니다. 바로 기드온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아세라 나무를 두동강 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헐어버렸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여호와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들의 영적 눈이 너무 멀어버린 관계로 이들은 우상을 부신 사람까지 이렇게 죽이려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에 대해 변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그가 그를 대변하겠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지고 듭니다. 요아스도 이 우상을 직접 만들 만큼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드온의 결단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사의 이미지는 담대하고 힘이 세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강해서, 스스로 강해서, 그들이 스스로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야곱, 요셉, 다윗, 누가 하나 빠지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드온,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4번이나 그 사인을 받는데 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밤에 다 부셔버렸습니다. 참 기드온의 모습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4번의 증표, 그는 거기다 플러스 아버지의 이 변한 대변을 보면서 이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7장 가운데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선별 작업을 하십니다. 몇 번의 선별 작업을 통해 딱 300명이 추려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처럼 저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나 군사를 추려내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도 거기에 반론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7장에서 보는 기드온의 모습은 변한 기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제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에게는 분명히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300의 군사를 통하여서 그 미디안들을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확신을 구한다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원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은 사람을 모았을 때에 300명 그 추루하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냥 얘기했거든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는 그런데 그 300명이 남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한 번도 그는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300명 중에 한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술법이다. 그래서 그 전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0의 군사들은 그렇게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징표를 찾으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 확신의 징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제물을 받은 것을 그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여호와 샬롬. 그 마음 가운데에 그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데 네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징표를 통해 그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징표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 중심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기도원처럼 의심할 수 있고 능력 없음을, 자금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 그 여호와의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사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내 매사에 있어서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 징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원과 같은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원처럼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확신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우리가 매사 우리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